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만남이 축복됩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아멘인가요? 네.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함께 살아갑니다.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펼쳐지지만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기 뒤에 있는 홍콩의 청풍 그룹 창시자였던 중국어로 리자전이고요. 홍콩 본토말로 레이가생입니다. 한국어로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검수하면서 절약하며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운전해주는 운전기사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가 30여 년간 이 회장님을 잘 모셨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자기를 잘 모신 것에 대해서 격려금, 위로금으로 한화로 약 한 3억 6천만 원을, 그러니까 30년, 1년 12개월이죠. 이거를 환산하면은 매달 한 100만 원이네요. 우리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준다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 적나요? 근데 이 기사가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겠나? 내가 주는 월급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안 받으려는가? 자네가 무슨 돈이 있나?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그렇습니다만 저에게도 회장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돈은 주시고자 하는 돈 10배 36억 원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36억이나 있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운전기사로 회장님을 모시면서 뒷자리에서 회장님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회장님이 어디 지역에 땅을 사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땅을 사면 자기도 그 옆에다가 땅을 샀다고 합니다. 물론 회장님처럼 많은 땅은 아니지만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그래도 적은 땅을 그 옆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느 주식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장님이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아니면 주식을 사라, 이러면 자기도 별로 안 되는 돈이지만 조금 투자하고 조금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장님을 모시면서 따라다니면서 회장님께서 좋다 하는 것은 땅이면 땅을 옆에 샀고 주식도 함께 사서 저도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회장님만 모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안 받고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리 아시죠? 파리. 네, 프랑스 파리 말고요. 화장실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생기는 파리. 여러분, 이 파리를 쫓아다니면 똥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별명이 뭐죠? 똥파리.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똥파리. 그러나 꿀벌을 쫓아다니면요 꽃밭을 거닐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사람이 누구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우리가 꼭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와 종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동등한 인격, 동등한 대화, 동등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오라 하더니 이보시게, 이제 내가 자네를 오늘부터 친구로 대화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요, 사원이 회사를 들어가서 사장님을 보자마자 회장님! 오늘 회장님하고 나하고 친구합시다! 이러면 쫓겨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친구하자고 해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유스 학생이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나랑 친구합시다!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에게 나랑 친구처럼 지내자,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친구로 삼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 친구는 나를 멸시해도 예수님을 나를 받아주신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친구 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저께 어머니와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배 잡고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 최불암과 최진실 그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어느 총각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겠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선택하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선택해서 먹여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성장하고 이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니 영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할 것 같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도 들어가라, 서울 우유를 선택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6년 이 시절의 성적을 보니까 서울대를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서울대는 됐고 아쉽지만 한 단계를 낮춰야 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연세대 들어가라고 연세 우유를 선택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성적을 보니 실력이 택도 없어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야겠다. 연세대 말고 건국대라도 가라. 건국우유를 선택해서 먹였답니다.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첫 번째로 받아온 성적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대학이라도 가라, 좋은 우유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곧 고3이 될 거고 좋은 대학은 됐고 다시 우유를 바꾸게 됩니다.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붙어주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원하며 저 지방 우유를 선택해서 먹였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보이더래요, 이놈의 아들이. 그래서 3.4 우유로 선택해서 먹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3년제, 4년제라도 가리지 않고 대학에만 합격하라는 의미로.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우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친구가 대학이 뭐 중요하냐? 난 그냥 매일 우유를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야지.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콧방귀를 뀌며 말합니다. 학교는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자기는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사고 치지 말고 빙그레 웃으면서 살라고요. 결국 아들은 좋다고 하는 우유를 다 먹고도 대학도 못 가고 낙담하며 살다가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던 생각을 떠올리고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빙그레 우유로 선택하여 바꿨답니다. 아들은 항상 즐겁게 웃으며 열심히 살다 보니 그리고 주님을 만나 승승장구하여 성공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인생 맛있게 산다고 하면서 맛있는 우유를 자신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영어에 A가 있고 그 다음 뭐죠? B, C, D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인생을 논할 때 요약하면 B, C, D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B로 시작하는 탄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벌스죠. 벌스. 그리고 D, death. 뭐죠? 죽음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장폴 사르트르의 말이죠. 즉 B 탄생과 D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초이스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좋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지면서 모아지면서 내 인생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리고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아마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타고난 민족, 가장 오랫동안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은 나라의 이름이 바뀐다든가 역사가 바뀐다든가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대략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수많은 격변기를 지나갑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나라를 잃기도 합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역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선민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역경을 이길 수 있고요.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선민사상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이런 선민사상, 선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라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에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가 바로 친구와의 관계 아닌가요? 친구는 부모님한테 다 말할 수 없는 것 친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 말할 수 없는 것 친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친구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친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친히 친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올라와서 나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나와라, 만나자. 이러면 만나는 거예요. 친구의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야? 난 이 친구야. 밖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친구가 누군지 압니다. 들어와. 친구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친구는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 세상 노래에 이 노래도 있죠. 영원한 친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교회로 올라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세상 친구는 나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만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아무리 가깝더라도요, 만나지 않으면요, 그 친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예수님 저에게 친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동행하시지요. 저와 함께 하시지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주님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초이스가 되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사수하시는 예배의 성공자, 세계를 품은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